52쪽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텝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끝냈냐 하면 성경 읽기의 분량이 오늘 이 강의하는 것을 넘어서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지점에서 끊었는데, 대체로 스텝을 정할 때 주간 단위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끊으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딱딱 끊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고, 이번 주에 읽을 범위도 아마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읽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 주에 공부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공부한 걸 성경 읽기 범위에 포함했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2쪽이죠. 지금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했다 하는 것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영상을 듣고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계셔라는 생각에 머물러 계실 겁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 일단 머리에 두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갈릴리 여러 성하고 또 마을을 두루 이렇게 다니십니다. 근데 다니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첫 갈릴리의 일성,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마 그런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선포해 놓고, 그리고 어땠냐 하면 제자들을 12사람을 확정합니다. 누구가 지금부터 12제자야 라고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셨죠? 확정을 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일단은 태도, 자세,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무슨 수훈? 산상수훈을 일러줬어요. 너희들 내 제자야. 모든 사람의 제자지만 특별히 너희들은 12제자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산상수훈이다. 근데 그것을 알면 뭐 하냐 이거죠. 우리의 삶에서 계속 투쟁거리가 그거 아닙니까? 알면 뭐 하느냐. 그대로 살도록 예를 써야지. 그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향한 마음에도 똑같이 드러나거든요. 내가 알려줬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걸 살아. 왜 사느냐? 내가 너희들 제자 삼았고 너희들은 제자로서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매우 좋아. 그것이 복된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살아서 그 솜사탕 같은 달콤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먼저 봐. 그러면 너희들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일어날 거야.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이거야.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들어와. 이렇게 권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지금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숙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을 자세히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은 정리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 시간에는 뭘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2쪽의 양과로 1번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왜 비유를 쓰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가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도 못 깨달은 사람은 더 어렵게 만든 거예요.
왜 어렵게 만들었는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자, 먼저 겨자씨 하나, 제가 이 비유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면 내 속에 뭐가 정리되어 있지? 한번 정리를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웃 사람한테 옆에 있는 이웃한테 구원받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가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겨자씨 한 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하는 데에 대한 비유예요.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자라서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나와 또 옆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그리고 두 번째,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지금 연령대를 보니까 누룩에 대한 그 신비를 눈으로 보지는 못한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예요. 저는 옛날에 막걸리를 시골에서 담았을 때 그 누룩을 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괴한다 그러죠. 뽀글뽀글 해가지고 점점 이제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그거다. 요즘에 보면 이제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온갖 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산 젊은 사람들. 흔히 말하는 영끌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귀하면 그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말에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영혼까지 끌어모았대요. 모든 걸 다 끌어모은 거죠. 왜 그랬죠? 그 집을 사면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 플러스 없는 것까지 끌어서 이렇게 집을 샀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그런 자세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밭의 감수인 보화의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비유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이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묵상이 깊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53쪽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딱 한 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53쪽에 점핑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여기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특히 최근의 추세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하는 신학적인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또 성경도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는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하는 예언의 성취 과정으로 성경을 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대세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기분대로 성질대로 성향대로 취향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이끌려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것은 이제 오늘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육신이 이제 끝나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 이제 그것을 이제 흔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나라를 누리는 건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 합동 측의 이승구 박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흔히 많이 쓰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은 불완전해요.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마 숙제를 제가 좀처럼 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부담이 될까 봐서. 그러나 성경을 읽는 데 집중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근데 성경을 읽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또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혹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읽어보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읽어보신 사람 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 읽어보셨군요. 자, 우리 53쪽에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거칠게 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거칠게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딱 여러분들 거칠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물론 옷차림도 그렇지만 옷차림은 단정하게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으면 그건 거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흔히 어떤 학자들은 종교 불량배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어지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그 제자들한테 해주는데 핵심은 그거죠. 재산을 좀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재산 나눠주는 그런 물건 나눠주는 재판장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자꾸 물건에 탐하는데 필요한 물건은 우리가 팔아야죠. 소유하기를 애써야죠. 근데 부당하게 또 거기에 집착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가치를 소유로 보지 않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가로 보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54쪽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 통치권자의 어떤 모습이 오늘 배어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을 가시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쯤 계시냐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거라사라고 하는 이제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에서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이런 기사가 있었네라고 관계가 없이 읽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던 분이라니까요. 그럼 무슨 이적을 일으키셨는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너무 익숙하니까 참 기적 같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꾸짖죠. 파도가 일렁이는데 그 파도를 꾸짖죠. 그러니까 잠잠해져. 그게 참 대단하잖아요. 그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데서 귀신 들린 자 둘이 있었는데, 둘 속에 무려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서 귀신 쫓아내니까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가가지고 빠져 죽는 사건. 12해나 혈류증을 앓았는데 그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 달리다굼, 완전히 죽어 있어. 근데 그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사건. 이게 다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옮겨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메시아야.
나를 믿으면 이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 그걸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소경 둘을 고치시고 병어리와 귀신 들린 자를 또 고치셨다. 정말 이런 이적이 이 세대에도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제자들한테도 이런 이제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의 쭉 흘러내려와서 제가 신앙생활을 초창기 할 때 이런 기적을 저는 내가 이 객관적으로 봐서 일어나는 것은 뭐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우리 집안에 먼 얘기지만 한 10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 우리 집안의 큰 집의 셋째 조카가 저하여튼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병원 가도 낫질 않아. 그래서 가족이 다 저희는 예수를 믿거든요. 다 모여가지고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아이를 가운데다 놓고 빈 둘러가지고 그때 한 어른들이 한 8명, 9명 정도 됐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거의 한 4, 50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면서 어떤 징조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나았어요. 그냥 그런 막 헛소리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 그것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또 혹시 또 제가 소식 들으니까 또 거기 어디서 했느냐, 뭐 또 누구랑 모였느냐, 누구를 데리고 가면 안 되냐, 그건 저 못해요, 절대. 저가 그런 능력을 행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증인이 옆에 지금 앉아 있어요.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게 되죠. 지금 예수님의 행적의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하는 이 강의로만 예수님의 흐름이 쭉 한 줄로 이렇게 엮여서 이해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한 번 더 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책자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로 3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다시 양과 54쪽에 양과로 3번 하나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과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명확하게 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하고 주기도문까지 다 일러주신 이후에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저를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신약을 딱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 일부들을 인수한 거예요. 그들이 감격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점점 더 기적을 보이면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도에 또 이적과 표적에 이끌려서 따라왔어요. 그 점점 불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서 남아있을 시한이 어느 정도이다. 그러니 이때쯤에는 내가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시켜 가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최종적으로 12사람을 이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12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산상수훈을 베푸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단련시킨 후에 단단하게 한 이후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같이 동행하면서 본 것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거야. 막 사람을. 막 병든 자 치유되고 뭐 귀신 들린 자 쫓겨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잠잠해지고 그런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주겠다? 그거 해가지고 병 낫게 해서 돈 벌라고? 그게 아니라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거 알리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는데 어떤 능력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약한 것이 육신만 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에 보면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그 성향에 약한 것까지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약한 부분에 도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준비성이 약하지? 이 준비하려고 적어도 8시 40분에는 와야 되는데 왜 매번 9시 10분에 오지? 아니, 저한테 하는 얘기. 오늘도 늦었어요, 사실은. 오늘도 저 기준으로는 늦었거든요. 마음이 급하면 여러분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못 써요. 근데 그런 거 약한 것,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고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죠,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해요. 예고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죠. 왜 가슴이 아프냐 하면 세상은 세상이 강조하는 가치가 있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당장 제쳐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다. 이게 진리다.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실감을 못 해.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보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마치 너희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 가운데? 그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바로 물어뜯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물어뜯김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물어뜯김을 받을수록 하나님한테 의뢰하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저 오늘 많이 물려가고 피가 출출 나요, 지금. 하나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모두 다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도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무엇같이 순결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을 시켜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더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 보면 스토리를 이어가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라사에서 활동하고 가버나움에서 다시 와가지고 나사렛 이제 배척을 당한 이후에 제자들에게까지 이런 행동 지침을 주는 와중에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죠. 처형당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12제자를 파송을 해서 이어서 그들은 사역했던 결과를 낱낱이 주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드디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53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공부하는데 55쪽 스텝 5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하나님 나라 구원과 유사한 개념이 나와요. 영생. 이것은 어쩌면 요한이 표현한 그 구원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쓴 성경 기록자의 마다 자기가 예수님이 말씀한 어떤 그 말씀하신 바를 무언가 언어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언어로 쓰는 그 표현이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마태가 바라본 복음이 마태복음, 요한이 이해한 복음이 요한복음, 누가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복음이 복음이에요. 누가가 이해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무한한 거예요. 사실 어느 특정 인간이 자기의 생각으로 정리를 물론 영감으로 했지만 영감을 받으면서 자기의 겪었던 것들이 거기에 드러나 있는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네 권을 동시에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스텝 5, 스텝 5 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더 깊은 시작. 더 깊은 영생 진리를 전파하시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표적으로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보였지만 정말
구원이 뭐고 영생이 뭔가에 대한 핵심 진리를 깊이 있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전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스터디 포인트를 보면 어디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벳세다에서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 벳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에서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왜 너희한테 이 기적을 보여주신 줄 알아? 라고 그 기적을 예수님 풀어서 설명한 장소는 가버나움에 와서 회당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멈춰서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성경 읽는 분들 대부분이죠. 그러나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보여주셨라고 하는 기적의 참 의미를 알려면 가버나움 건너가서 회당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앉아 있어서 들어야 그것이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외곽 지역을 쫙 돌아다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12제자들만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이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이제 베이게 되죠. 그리고 원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그 시기 즈음이 절기로는 무슨 절기냐 그러면 6월절기예요. 그렇죠. 그 6월절기면 원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죠? 갈릴리에 계셔야 돼요? 유대 예루살렘에 계셔야 돼요? 그렇죠. 유대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죠. 근데 갈릴리에 계셔요. 근데 사회가 어수선했어. 근데 예수님은 아직은 할 일이 이 땅에서 많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6월절로 가지 않으셔요.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사건을 한번 들추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을 좀 오늘 봐야 될 텐데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참고로 요한은요 주로 유다 예루살렘 유다 지역의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들만 계속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유다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이 갈릴리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누가 썼어요 지금? 요한이 쓴 거예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 거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사실 6월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세 번째 6월절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세 번째 6월절에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고 했나요? 아닌가요? 그렇죠.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갈릴리에 머무십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결국 처형을 당했거든요.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 아내를 취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 오픈했어요.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죠. 하여튼 당시에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거든요. 십자가 처형될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외곽으로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오병이어 사건 하면 대부분 다 그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병이어 사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겠지만 어떻습니까? 간단한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받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당시에 매우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헤롯의 통치를 받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여러 가지 또 그 압박을 받고 이러면서 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척 힘들었어요. 또 갈릴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분한테 가면 내 병을 나을 수 있어. 그분한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그분한테 가면 뭔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적을 기대할 수 있어. 그런 심정으로 아마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 몰려왔던 현장이 어디라고요? 그렇죠. 벳세다 들녘이었죠. 근데 날이 저물어서 이제 때가 됐는데 이제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리고 보리떡 몇 개?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왜 이 이적을 베푸셨는가? 물론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이 배고픔에 허덕이는 걸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 그런 그 인지상정 때문에 그렇게 베푸신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그 표적의 의도가 이 떡을 나눠주는 이 떡으로 생명과 구원을 이해시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도록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 따르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 이상이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정말 이 충격이었죠. 당장 끼니를 이어가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고 어려운 상황 시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는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해요.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일반 서민들은. 그냥 건강하게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서로 오손도손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들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가스요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민중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우리 어려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돼. 그렇게 이제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소를 하죠.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죠. 근데 군중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따르고 싶은데. 근데 예수님은 벌써 벳세다 들녘에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옮겨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것을 알고 벳세다 들녘에서 가버나움 회당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회당에 찾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너희들이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배가 부른 까닭에 지금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표적을 보여준 의도의 핵심은 내가 곧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라 먹고 배부르니까 또 더 달라고 온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영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일이란 뭡니까? 그 일 나도 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즉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이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당신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 그들이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인물 중에 모세였거든요. 모세는 그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줬죠. 무슨 양식을 줬죠? 그렇죠. 만나를 줬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준 만나는 먹으면 하루 지나면 또 배고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썩을 양식, 그것 말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런 살아있는 떡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떡은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니 그 우물물 한 모금 좀 달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우물물은 마시면 또 당장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뭐냐 하면 생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떡은 마치 우물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준 이 떡, 그 떡은 생수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근데 당시에 민중들은 이 복을 비는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교도 우리가 기복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복 빌어야 됩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복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복을 구한다고 하면 자신에게 좋은 것을 당연히 구하죠. 근데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흔히 우리가 보면 복을 비는 대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상 숭배 같은 경우는 시골에 보면 당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당산나무 앞에서 그냥 비는 겁니다. 당산나무가 그 어떤 존재예요? 생명체입니까? 물론 살아있긴 하지만 인격, 의식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돌에다가 빕니다. 큰 돌, 바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묻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다만 내가 그 존재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냥 그만인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요즘에 너무 제가 마음으로 힘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혼자 힘으로 너무 버겁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로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도를 여러분은 들으신다고 믿으실 거예요. 믿으시면 또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데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복만 비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민중들은 그런 성향이 역시 있었다. 물론 오늘날도 주위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그런 기복신앙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자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떡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6장에 잘 설명을 요한이 해놨습니다. 요한의 이 핵심은 영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일을 포함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 기록자들이 다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마태는 자기가 본 복음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유대인에게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게 바로 마태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본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 시각으로 쓴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요한이 봤는데, 그래서 이 요한이 본 시각으로 지금 예수를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성경 거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장면을 보고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펴봅시다.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6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1절 한번 볼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예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느냐. 6장 51절 자신이 결국은 생명의 떡으로 죽어야 모든 인류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6장 5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을 가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따르던 무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만찬식에서 목사님께서 그 성만찬의 의미를 다 일러주십니다. 내 살과 피의 의미를 일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지식에 대한 다시 확인하는 그런 것에 그치기 쉽습니다. 근데 당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엄연히 지금 살아계세요. 그런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그 내려온 자신을 먹으라는 거예요. 살도 먹고 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군중들은 지금까지 어떤 심리로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면 빵을 줬기 때문에 자신들을 먹고 살렸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거리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기껏 예수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아마 유대인들은 우리가 무슨 시인족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실망했어요. 유대인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6장 66절 한번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왜? 자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채워줄 그런 존재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낙담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구원 얻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것을 알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아있는 특히 그 12제자에게 6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어떻게 하겠느냐?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순간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중에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6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예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 그 말씀, 즉 자기를 구원해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거죠.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누구에게서 영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분 당신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 예수의 그 진리, 영생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가 어려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60절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한 말씀 그 모든 것이에요. 자, 59절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다라는 말은 사건은 베세다에서 이 사건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일반 무리들의 결론이 뭐냐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삶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영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죠. 이 세상엔 종교가 많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뛰어넘을 만한 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심지어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행적을, 이 모든 행적들을 여전히 매의 눈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트집 잡을 것을 찾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전히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손을 음식 먹기 전에 씻는 그런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계명의 형식에 갇혀가지고 계명의 정신을 모르고 그들은 그 형식에 비추어가지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저렇게 계명을 지키지 않아. 예수님 점점 더 심해지죠. 그 당국의 그 감시가.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그 활동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제 갈릴리를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벗어나서 이게 이제 벳세다 들녘이죠. 여기가 바로.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을 왔다가 이제부터는 외곽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순회 전도를 하시는 거죠. 당시에 세례 요한이 참수된 상황이었어요. 당국자들의 감시는 계속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6월 절이 돌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시지 않고 대신에 갈릴리 외곽을 순회하면서 이제는 제자들과 좀 더 밀접하게 다니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이 시점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그 시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치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따랐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서 따를 때 그 중에서 12 제자를 확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확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어서 제자들부터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도를 느끼게 한 거예요. 실감하게 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산상수훈의 팔복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리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서 팔복을 제대로 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복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맛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실제로 나가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말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실감하지 못할 때는 교과서적으로 전하게 돼요. 의무감으로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내가 충만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동행함을 느낄 때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봐라. 살아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이제 결국은 계속 스스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6개월 후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좀 더 밀착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의 그 어떤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양육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외곽을 돌게 되죠. 맨 처음에 가신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이 한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면 이 처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처자였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우리가 잘할 때 어떻습니까? 동네에서 그 딸 아이가 우선 심한 질병에 걸리면 그걸 쉽게 이렇게 알리지 못해요. 쉬쉬해요. 왜냐하면 혼사끼리 막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은 너무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크게 외친 겁니다. 정말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속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다른 것 의식이 안 돼요. 하나님한테 구할 때 그거 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냥 동정심에서 그랬던 것보다도 예수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는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깨달아 알고 있구나.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너는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 너의 믿음이 큰 거야. 너가 간절히 바라는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두로 시돈을 거쳐서 어디로 옮겨오냐면 외곽을 계속 도시는데 자 이렇게 쭉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머문 곳이 이게 데가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헬라의 지배를 받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헬라의 알렉산더가 지배할 당시에 10개의 지역이 헬라 시대의 지배를 받던 10개의 지역이 있었어요. 10개가 열이라는 게 데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데카. 볼리는 폴리스. 10개의 구역을 묶어놓은 그런 지방이라는 겁니다. 이 지방에 가서 결국은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이죠. 거기 가니까
다리를 저는 자가 막 나와요.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외곽을 돌아다니면서 갈릴리에 국한한 게 아니라 외곽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생의 진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 진리를 잘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자, 환자를 계속 고치시는 거예요. 못 듣고 말을 더듬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바다! 열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듣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안 보여서 더듬습니다. 눈이 열리고 이렇게 열리라 에바다라고 외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5병2호의 기적이 아니라 7병2호.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대가볼리에서 보이신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이어서 어디로 가십니까? 마가단으로 옮겨갑니다. 거기 가니까 표적을 막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너희 내가 누구인가 시험하려고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너 표적 안 보인다. 그런 의도로 나한테 구하면 나는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식주의에 갇힌 바리새인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또 세속주의에 갇혀 있는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형식주의를 무덤에 회칠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요. 속은 썩어 있어요. 겉만 번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형식주의에 지금 빠져 있나라는 생각을 점검할 때는 어떤 때 하냐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읽어야 되는데 라는 의무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읽으면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말씀도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앉아 있어요. 근데 생각은 자꾸 딴 데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바로 예배의 형식에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속주의요? 이 교회에도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보면 이제 교회에 오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와야 될 필요가 있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한 이후에 괜히 자꾸만 머리를 자주 쓰다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아주 비싼 반지 하나 샀다는 거죠. 누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가방 하나 샀는데 굉장히 삐까뻔쩍한 가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가방을 이게 내밀듯이 다닙니다. 자랑하고 싶겠지만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좋지는 않죠. 자랑할 곳 많아요. 밖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격에 맞게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요, 주변에서 가장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많이 가진 걸 알아, 그분이.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아는데 늘 모습이 수수해. 건방진 게 없어. 말투도. 그런 사람은 참 여러분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형식주의, 세속주의에 갇혀 있는 것을 아주 경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경계를 해야 할 때가 많죠. 사람은 다 이런 이 의식에 빠질 소지가 많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회를 마치시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갈릴리 외곽을 순회한 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외곽 순회한 내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성경을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곽을 순회한 이후에 언제 벳세다라고 왔는지 성경에는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지만 어떻든 벳세다에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왜 가시는가 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면 남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리를 계속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의식하고 이 제자들을 좀 더 진리에 굳게 서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헐몬산 기슭을 올라가 보면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몬산의 이슬, 왠지 아주 투명하고 맑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 그만큼 좀 휴양하기도 좋은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 그곳으로 이제 제자들과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마음이 급했을지도 몰라요. 이 녀석들이 빨리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내가 이 땅에 있든 없든 그들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6장 13절을 한번 펴보십시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말인데요. 같은 지방입니다. 이게 가이사랴는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는 그 당시에 다스리던 왕 빌립을 일컫는 거예요. 헤롯 빌립을. 본붕 왕이었죠. 그래서 가이사를 존중한다는 숭배한다는 의미로 가이사랴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된 지방인데 거기로 이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묻는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죠, 당연히. 내가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냐, 무슨 일을 하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4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제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고 말씀드렸죠. 또 더러는 누구라고 합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죠. 그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선지자 중에서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심정이에요?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 근데 제자들은 사실 알았을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영생의 진리도 간파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자신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신도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묻는 것이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 사람들은 뭐 예수가 누구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얘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자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의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구원해 준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은 죄의 해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몇 장면이 있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을 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베드로의 고백.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영생의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 있었죠. 그 기적 이후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는 참 예수 진리를 조금씩 점점점 더 깊이 잘 깨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그때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한 번 고백을 더 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을 하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먹으면서 생선을 구워서 먹으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아픈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답을 3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 깊은 예수 진리를 깨달아 안 우물물에서 길어 올린 아주 시원한 물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깨달아 아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그 깨달아 아는 것은 너가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인정하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특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십시다. 18절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라. 여러분
이 장면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 베드로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주위에 아마 또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베드로지? 그 말씀을 하는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 의미가 당시 헬라어에는 이 명사에 이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 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말은 남성형 명사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페트로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베드로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지. 그 고백을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하나 의미는 여성형 명사로서 페트로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 판신이 세워져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헬몬산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 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 제국이 주로 섬겼던 신이 PAN, 판신이에요. 그리고 아구스도 신전도 있었어요. 신이 많았죠. 로마와 그리스 로마 신화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이 많은 것으로. 여기에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 제국을 대표하는 신이 판신인데 그 페트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의식하면서 너 베드로지라고 예수님이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해석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너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고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바로 이 고백이 주가 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임이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진정한 교회로 말씀했으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뭔가? 바로 로마의 판신이 세워져 있는 그 위에, 페트로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당시의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말 그대로 많은 나라를 지배해서 제국이 됐지 않습니까? 제국이. 세상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음부의 권세, 그거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 위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즉,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집회 현장입니까? 그렇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순환을 당한다고 하죠. 순환.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어요. 16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그러면 이게 헬몬산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집회가 끝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올라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무엇하러 올라가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말합니다. 많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기대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듭니다. 어떻게 대듭니까? 2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대들었어요.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을까 참 궁금해요. 십자가에 죽으신대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대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의문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또 하나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죽지만 살아나고 또 나중에 다시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27절 봅시다. 인자가 아버지의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일컫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적 용어 표현이기도 하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천사들과 함께 그때 오겠다는 거예요.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두고 다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권세, 그것을 실제 다스리는 권세를 볼 자가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권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아마 변화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위치가 정확치 않으니까. 근데 그 변화산에서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십니다. 왕권을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사하실 그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이 이어집니다. 이 17장은 마치 분위기는 좀 특이한 분위기입니다. 먼저 이 17장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그 변화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경하는 관객이 있어요. 관객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방금 우리가 16장 끝절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를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 제자들 12제자 중에서 지금 3제자가 관객으로 지금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등장인물은 누굽니까? 먼저 주인공은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등장하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세요. 변형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지금 방금 가이사랴에서 일주일 전에 봤던 그 예수님이 아니세요. 변형된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함께 등장한 인물들이 예수님 포함해서 모세하고 엘리야도 변화산에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분위기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나타나시는
그런 요한 분위기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봅시다. 예수님의 변형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그러면 2절, 17장 2절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제 붙인 건데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간 거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묘사돼서 나오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지금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 황홀한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다. 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장소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놀러를 가면, 야외를 가면 너무 전망도 좋고 환경이 좋아. 그러면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하죠. 장소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 이 베드로는 가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감동한 겁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제자 세 명이 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바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이 계속 이제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동안 갈릴리 외곽 지역을 순회하시다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 나라 통치권이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 순환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본거지인 가버나움에 이르시게 되는 것이죠. 공생의 네 번째 이제 유월절 때 바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어디서 오셨다고요? 예,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거기가 이제 주로 거주지였으니까. 가버나움에 돌아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떻습니까? 외곽을 순회하시고 하시면서 또 가이사랴 필리포 들리시고 하시면서 성전세가 밀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간 밀린 성전세를 납부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를 떠나시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서 다시는 이 갈릴리에 올 수 없어요. 지금 떠나시면 이제 예루살렘 유다 쪽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물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는 갈릴리에 다시 오시죠. 근데 살아있는 이 현재의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공생의 3년 중에 약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유대를 향하시는데, 유대를 향할 때 이번에 이 사마리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을 터부시하고 꺼려지만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향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자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아니 감히 예수님을 몰라봐?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흥분하면서 목총을 돋아서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늘의 불을 내려 저희들을 멸해버릴까요? 확 불살라버릴까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허락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이제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원치 않지만 너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해서 제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는 안 돼라고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에도 그게 스며 있는데, 뜻이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겁니다. 그 어쩌다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안 믿어집니다, 잘. 그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이런 일을 겪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하신다 그랬습니까? 이제 마지막 6개월 남은 공생의 기간, 그 기간을 감당하시려고 드디어 유다 땅으로 이렇게 옮겨오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와중에 이제 베레아 땅으로, 여기에 있죠, 베레아가. 이 땅으로 이제 70인을 파송을 하고, 또 이 사마리아하고 이 갈릴리 사이에서 물론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까지 치료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다 겪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면서 베레아에 또 70인을 파송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고, 다음에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경을 조별로 나눠서 읽는데 정말 너무 잘 읽으세요. 정말 이번 기수만큼 성경을 모범적으로 읽은 기수를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많은 조별로 다 완독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도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지만 존경스럽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온전히 깊이 한번 제대로 읽으시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